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미물과 같은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제 간증 시간 동안에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선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때는 이 안경이 필요 없었는데 안경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내주신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먼저 이제 제가 구원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12월 4일입니다. 우리 첫째 생일과 같습니다. 우리 효주 두 번째 돌인데 그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만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0년 되네요. 아직 청년입니다. 30도 안 된. 먼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참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했고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지쳐놓고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탈무드를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근데 탈무드를 읽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율법이 자리를 딱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도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벤치에 나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용호라는 이 선배입니다. 법대 다니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혜조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냐, 아니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는 이 안개 속에서 말씀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의 모르다시피 했죠.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찍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50%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올바른 교회를 찾으면 제일 먼저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이 지용호라는 형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교법교회 목사 같은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직위까지 올라갔다가 남한산성까지 갔다 오신 그런 형제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잘못됐다 하고 이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찾아서 이제 헤맨 거죠.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이제 헤맸는데, 저는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이 말씀하신 거 까맣게 잊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자매랑 이제 결혼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혜주야 찾았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무슨 얘기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가정법원에,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은 저희 쌍문동에 살았는데 쌍문동 쪽으로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을 이해를 못했냐면 제 마음속에는 율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율법이 차 있었거든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안식교를 다녔습니다. 안식교를 다녔는데 그 안식교는 아시다시피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내 이 성향에 딱 맞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이 가득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가정법원에서 끝나면, 법원에서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또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 4호선이 서울역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역까지만 돼 있었는데, 4호선 서울역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고, 막차를 타고, 거기에서 부평까지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양반이 이단에 빠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그 도봉교회랑 연결이 돼서 소영재님이 와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제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 이제 제시켜놓고, 근데 어느 날 한 6개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셨기 때문에 한 6개월 후에 지용호라는 형제님이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도봉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까짓 거 한번 가주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어디 다녔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거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도봉교회 갔더니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이 방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말씀을 잘 듣고 조용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가 일단은 제 성향에 또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말씀을 또 듣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제일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강사가 추복선 형제님이셨는데 제일 마지막 날 제가 깨진 말씀이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제 이 남편과 부인과의 율법과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들인데, 그게 남편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또 이 아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건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그 한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율법이구나. 하나님의 법률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지켜야지. 라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영재님이나 소영재님 말씀하신 거는 제 마음속에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한 대목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됐구나. 요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복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참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또 되돌아보면 만약에 지용우라는 형제님이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잘못 찍었으면, 내가 찍었는데 잘못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그 지영호 형제님이 6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또 도봉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여기 저기 우리 김호 형제님 계시지만 아마 김호 형제님도 같이 기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걸 되돌아봤을 때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키시기 위한 그런 이 계획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낙원상가에서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전을 내려가게 됐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좀 재산을 많이 갖고 계셔서 대전에 이제 땅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낙원동에서도 이제 사업이긴 했지만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좀 크게 했죠. 렌탈 사업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세차장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6개월 가기 이전에 보면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 참 말씀 양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봤었고 그 말씀의 그 맛을 알았습니다. 이게 꿀송이가 달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했던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제 보게 되면 혹시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공이라고 하시죠? 닭공. 닥치는 대로 공격하라. 이게 닭공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무엇을 이제 봤냐면 닭복입니다. 닭복. 닥치는 대로 복종하라. 그리고 이거는 나의 감정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전에 내려갔는데,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계속 이 서울 도문교회로 이제 일요일 날마다 또 수요일 날도 가끔 이제 오고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실수를 이제 많이 했죠. 어떤 실수를 하게 됐냐면, 많이 이제 배운 거에 대한 그런 자만감, 또 많이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만감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돈을 많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우월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집착과 또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한 어떤 그런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고 이만 하면 됐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말씀에 대해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이 재물이라는 것도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이 제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제 다루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급기야는 IMF라는 걸 터뜨려 가지고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아주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가시고 빚만 덩그러니 남게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회개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 나를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구나까지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또 제가 또 잘못한 게 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서부터 시작을 해서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중에 하나씩 추가되면서 6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언제까지 이어졌었냐면 제가 만으로 한 2년 전까지 2년 전에 제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닫기 전까지 그 기도 제목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이 되돌아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잠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방식, 스가랴서는 예언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언제 이렇게 이게 일어날 것이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받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3분의 1을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이 3분의 1을 그 복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연단의 그 불 가운데 다시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이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제가 이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연단의 그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연단시키신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주님께서 연단하신 그 불이 얼마나 참 귀하고 큰 은혜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깨닫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느낀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지식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이 영생에 있는 이 영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걸 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물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물을 마셔요. 근데 제가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 시간에 왜 물을 마시지? 나중에 끝나고 마셔도 될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이거 벗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마시고 싶습니다. 이제 그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걸 갖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이제 무엇을 또 느끼게 했냐면 시편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읽게 됐습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의 그 괴로움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맨 처음에 현재의 괴로움을 막 토로를 하면서 보면은 그것이 자기 죄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이 민족 이스라엘의 죄에 의해서 들어온 걸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없고요. 요셉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야곱은 자기 엄마랑 해가지고 아빠를 속이고, 하나님과 또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거래를 하고, 또 자기보다 더 심한 이대로 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늘릴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손을 놓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는 그런 야곱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야곱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게 아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 감정이 사실은 내 감정은 진짜 갖다 버려야지. 완전히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야지라고 했던 거는 이 수적인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부흥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부흥은 저희 마음속에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바로 부흥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게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이제 그 가운데 즉 제가 제 생각대로 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하고 제 생각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는 제 눈을 가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매랑 이 복음 큐티를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것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내 눈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들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참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시간 약 한 7, 8년이라는 이 시간이 참 허송세월인 것 같았고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한 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사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제 쌓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 제목도 6가지나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했었고 언젠간 이루어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게 형제의 사랑을 갖다 눈을 가리게 되면서 형제들과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통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고 형제들과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참 주님께서 나락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참 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참 여기 와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보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게 하기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를 것이요를 보니까 만족할 것이요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만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이제 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의문이 된 게 뭐였었냐면은 나는 그래 그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데 하나님은 나같이 참 죄 많고 어리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올인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귀한 주님을 저를 위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좋은 걸로만 생각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때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역시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게 좋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에 불로 넣는 그 불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좋은 것들이었던 것이죠. 저한테.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거는 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었고 저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갖다 이제 나중에 또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그 은혜 참 어떻게 갚을 도리가 없는 그런 은혜를 제가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생활도 책임을 져 주시더라고요. 이 참 많은 빚을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집이 이제 이 빌라였었는데 그 빌라를 딱 팔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 100, 20만 원 남을까? 하는 그 정도의 이 빚을 지고 있었어요. 참, 그 빚 중에서 참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빚도 있었는데, 그 빚을 이렇게 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말씀을 갖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다 대주셨습니다.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많이 주셨어요. 딱 먹을 만큼만 주시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팔렸는데,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딱 그 한 200만 원 정도 남을 그런 빚잔치를 하고 나면 그거밖에 안 남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자매가 한 번만 더 다른 데 알아봅시다 하고 이제 다른 복덕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2천만 원을 더 업해서 팔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사하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참 이런저런 참 주님께서 이 방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발견합니다. 또 이번 달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번 달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이제 부가세를 내는 달인데, 근 한 1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부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한 2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200만 원. 근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분할로 하나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 매출이 4천만 원 이하면 이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특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66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로 계속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거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참 저는 우리 자매한테 상당히 지금도 이렇게 고마운 게, 제가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자매가 먹고 사는 건 주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까 무조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그 자매의 이 믿음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들을 갖다 순서대로 주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순서더라고요, 순서. 보니까.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무덤 너머에 그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역시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게 순서라는 거. 또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죄의 근본, 그 뿌리가 이제 무엇인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뿌리는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주님이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근본의 뿌리, 그 죄의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알기 전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내 생활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었지만, 이걸 알고 나서는 이제 주님한테 핸들을 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핸들을 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지금 좌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결국에는 핸들을 제가 잡는 저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 참
참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그런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들을 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또 기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 받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빌립보서에서 그 기쁨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제가 열심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제가 봤었던 말씀인데, 1장 5절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항상 갖고 있었던 건데, 1장 5절에 보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에 이렇게 힘을 썼어요.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나오는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주님께서는 제가 기쁨 없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내가 기쁨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지, 나의 감정을 전혀 배제시키시고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내가 기쁨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요즘에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근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큰 근심, 이 끊이지 않는 그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를 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참 근심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근심하는 자가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볼 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온 이유가, 제 어머님이 한 6개월 동안 그 식물인간으로 거의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제 사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 주님 나라에 가신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게 않죠. 참 그곳에서 행복하시지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이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그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인 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께서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갔는데,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영생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70대 중반 되신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이신데, 당신은 이제 죽어서 또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이 상황에 들었을 텐데, 비유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10,000년 동안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정상에 딱 섰는데 그걸 갖다 하는 그 주님을 그만큼을 딱 알았는데 그 희열은 말도 못하는 것이지만 또 앞을 보니까 더 큰 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자기는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 말씀의 그 이 꿀과 같은 꿀송이보다 단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기쁨 가운데에서 저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